분이지만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이제 10월 30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과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하나의 중요한 동기 하나가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갖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성경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꼭 사제, 지금 우리 카톨릭 그 성당에 가면 사제들, 신부들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보편성이라고 해요. 다. 또 어떤 학자는 그걸 명료성이라고 해요.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 뭐 공부를 많이 해야 아는 게 아니라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나 PhD 받은 사람이나 성경은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 이제 이게 개혁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점점 지금 뭐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도 되고 집집마다 성경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고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과 달리 예배 1시간이면 이 말씀을 제일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하느냐? 카톨릭은 그러지 않아요. 미사 예배인데 성찬식을 매일 해요. 떡을 떼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리추얼,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왜 성경을 오늘도 읽고 말씀을 들으냐? 여러 가지지만 제가 볼 때 두 가지. 일단은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그 사람의 캐릭터, 뭐 요즘 젊은 애들 걸 본캐라고 그러나요? 본래 성품이 뭔가 우리 알아간단 말이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 남편은 이런 성격이야, 이런 성품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매일매일 인격으로 만나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걸 어떤 방법으로 했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어리석게 설명하지만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님이 여전히 육체로 이 땅에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오늘도 세승교회 갔다가 저쪽 교회 갔다가 여기 교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여러분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수단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뭐 제가 꼭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선호해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자꾸 이거를 미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단이 없어요. 여러분도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게 취이 뭐예요? 말이라고요. 대화라고요. 아니, 대화를 안 하는데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 난 사람이야. 그것도 하나님 성품이에요. 난 너희에 대해서 늘 인내해. 그것도 성품이에요. 너희들이 우리 내 말을 안 들어봐. 내가 너희들을 놓아놔. 안 놔요. 인내해. 끝까지 놓지 않아. 여러분이 언제나 항복하죠. 이때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해봐야 아니까 우리 더 삶을 살수록 알아가요. 이거는 나랑 어울리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점점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갈수록 이거는 목사랑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맨날 이렇게 돈벌이에만 급급해갖고 교회가 어렵다 그래갖고 살림이 쬐든다 그래갖고 말씀, 기도, 성도들 이런 거 관심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많이 돈 버는 데 관심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얘기해보세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볼게요. 맨날 머리서부터 나가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울리지 않아요. 굶어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목사에게 어울리는 삶이 뭔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울리는 삶이 뭔가? 아니야, 준호야, 그건 안 어울려.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그게 너무 쉽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학교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지도 선생님들이 있고 교육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걸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어울리지 않아. 이런 커뮤니티를 이루고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어울리지 않으면 어텐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순박하게 생겼지만, 순박하죠. 하이스쿨 때 미팅하다가 걸려갖고 교도실로 끌려간 적도 있다고요. 야, 성민아, 너 좀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이거 너랑 어울리지 않게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만 오해하는 거야. 네가 우리 성민이 꼬셨지. 사실 나도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를 학교 생활대로 학생으로서 어울리지 않으면 교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물며 학교도 그렇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겠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야, 그건 네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랑 어울리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건 안 맞아, 너희들이. 안 맞는다고.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고 자꾸 있다든지 해야 될 일, 해야 될 말, 언어, 행동 안 하고, 그게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이 기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죠,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그죠? 바울에게 나타나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특이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간증 보세요. 어떤 연예인이 그러는데 너는 진짜 안 믿으니까 진짜 나타나서 너 안 믿으면 너 죽어. 겁나잖아. 이거 교회 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간증 그런 거 들어보세요, 연예인들. 너 그 생활 계속하면 그런 사람은 특별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바울도 여러분 우리 늘 하지만 다메섹이라는 길에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광야 하나님이 만나주고 그런 경험치를 잘 들으세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말씀이라는 용어로 기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쁨, 구원, 칭의. 이제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에요. 너무 뻔한 거 가르쳐 드리나요? 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많은 학자들은 야고보에는 십자가도 없고 예수라는 말도 없고 복음이 어디냐?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폄하했어요 옛날에는. 야고보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구약에 여러 가지 했던 거,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했던 일이 좀 많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행적 중에서 탑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했던 사건의 의미와 목적이 뭔가를 이렇게 단어로 문장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우리 개신교의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현재 500년이 지나서 성경들은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1장 18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맛보게 한 거예요. 자, 1장 18절. 정말 중요한 거 많이 얘기했는데 아깝네. 자, 1장 18절 다 같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여기서가 중요해요. 시작. 그가 다시 1장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잘 보세요. 자, 바울이 이런 말 들었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인격적으로 교제도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 죽었어요. 부활하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기 예수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나서 만났어요. 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만나고 예수님의 행적, 구약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광야산 이런 모든 것들을 신약에 와서는 잘 들으세요. 문장, 단어로 취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누가 하나님이 귀신처럼 스물스물 와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진리에 축약된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떨어지는 거를 방해할 수도 있고 딴 생각 때문에 다른 일이 분주해갖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럼 보세요. 우리 그런 걸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지만 나중에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봤어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누가는 이렇게 그림이 틀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민사회의 목회 이 메시지 하던 걸 가지고 서울에 가서 얘기해봐야 별 효용이 없어요. 그들은 이민자들이 아니에요. 거기 정착하는 사람들. 난 아직도 많은 서울에서 부흥사가 오든 좋은 사람 몰든 집회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냥 대중을 상대로 그냥 얘기를 할 뿐이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를 내가 진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제자교회 갔더니 안 보이더라.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복음은 1장 18절이에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목사님, 우리 엄마가 나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한번 어게인 시켰는데, 야고보는 어떤 그림을 가졌냐, 어떤 단어, 문장으로 그걸 축약시켰냐,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행동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김소정 양, 자기가 정말 예수를 알려고 뜻을 가졌었나요? 안 가졌다고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배민주 양, 정말 자기가 5년 전에, 몇 년 전에, 나는 누구야, 사랑이 같은 애, 우리 시원이 같은 애 낳고 뜻을 안 가져요. 우리 경훈이도 그렇고, 여기 왔을 때 다 나무리 경훈이 여기 왔을 때 애들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뜻이 있어요.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새롭게 번하게 시킨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수단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했던 행동, 예수님이 했던 행적을 이렇게 누군가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 전 진실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도 진실이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진실이고 살아났다는 것도 진실이야.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DNA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놀래요. 서유를 보면, 진짜 승규의 DNA가 꼭 들어가 있구나. 좀 저렇게 잘 먹고 몸이 저렇게 커. 예솔이 보세요. 여러분 자녀 다 보세요. 우리 세라 보세요. 절 닮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영미가 뭐야? 우리 집사람 똑같단 말이야. 하는 성품. 요즘 뭘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없어져요. 우리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왜 여러 가지 시험을 왜 당하느냐 얘기했어요. 이들이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낯선 땅에 오니까, 이민자, 내가 한국에 살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 오니까 시드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이게 충돌이 돼서 시험에 걸렸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의 기본 원인이 뭐냐?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근데 성경은 더 이상
너희 안에는 이 말씀의 DNA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뭐예요? 버릴 거가 얻을 거.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 미그리스도인,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번하게 하지 못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디프런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울리지 않아. 너희들이 그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어울리지 않아. 이걸 좀 고급스러로 얘기하면 구별된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성경은 그런 용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무수한 사건들, 하나님 만남과 하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을 신약은 단어, 용어로 축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와서 배우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단어를 이해하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이해하고 그 문장이 나에게 어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가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나는 걸 우리는 열매라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만약에 열매를 만약에 못 맺는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못 맺는다 그러면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을 막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야고보서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틀리지 않잖아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아니 이 자본주의 시대에 부하려는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을 사는 걸 막는단 말이에요. 참 큰 숙제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하려고 하지 말라. 부자가 되지 말라. 아유,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왜냐? 하나님은 이런 수준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미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우리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영으로 받으라. 버리고 받으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버릴 것.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닌 건 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받으라. 아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할 두려움이 있네요. 해봤자지만.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성경으로 보고 1장까지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뭐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 아니 그걸 하나님은 그걸 성경을 왜 읽느냐? 오늘 우리 와서 오늘 안 목사님이 이 축약된 말씀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대. 알아요. 그럼 내가 즉각 응답해야 돼. 그래 주죠? 그럼 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 중요해요. 응답이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불신하면 안 돼. 근데 왜 자꾸 불신하게 만든다고요? 세상의 이야기가,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미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민아, 내가 너랑 어울리지 않는다니까. 너 하여튼 나를 불신한, 인간이 갖고 있는 내가 이게 불신과 불안, 이 기본이거든. 인간.
늘 불안한 불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붙잡는, 다른 방식을 붙잡는, 말씀이라는 방식을 안 붙잡고 다른 방식. 지난주 설교 이거 또 하게 되네. 지난주 설교 그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다른 방식, 그게 내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공경과 내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이러고 전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세상 방식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전도할 거야?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너도 내가 볼 때는 맨날 세상 방식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맨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랑 똑같아.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무슨 하나님을 소개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지금 공경과 내 어려움과 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줬어.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얘기하는 거야. 야고보가 이런 말씀 이런 걸 우리가 소위 신학에서 말씀 구원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버릴 게 뭔가. 제가 예전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3년 동안 내내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저도 쉽지는 않아요. 자, 제가 어떤 교수라는 영역, 저도 그런 시험이 늘 들어요, 사실은. 목사라는 영역 가는데, 저 사람은 내가 맡지 못한 과목도 맡고, 교수도 되고, 하나님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그게 너의 무슨 목사로서, 그리스도로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무슨 강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보면 저도 시험에 들 수도 있죠. 왜 학장이 쟤한테만 과목을 주지?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더 강의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했잖아요. 너희 지금 좀 물질이 부족하니 낮은 자들아, 너희가 앞으로 얼마나 높아질 거를 좀 생각해봐. 좀 끝까지 참아보라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희 높음, 너희가 그렇게,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인간관계의 시기 질투력을 찾는 거예요. 뭐야, 그게 방법이 하나님, 네가 이게 본질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흔히 말장난 같지만 인간사의 모든 건 상대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날 부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 게 부러운데 또 나보다 그런 사람 또 날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다 이 땅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그런 걸 주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이터널 라이프, 용서, 완전한 사랑, 은혜, 생명, 기쁨.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율이, 서율이, 시율이, 사랑이, 예술이. 그걸 도루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 명예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라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번어게인 돼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이게 얼마나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거 하나로 기쁨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쟤네는 로마 식민지에서 아니 맨 노예 생활 별것도 없는데 왜 모이는 그럼 우리 소위 기쁨의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는 나중이고 그건 포기해버리고 자꾸 이렇게 스몰 상대적인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조건과 이런 따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다 버리라.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평생 과정이 있어요. 빨리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일생 과정 속에서 해보니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저도 꽤나 속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평판에 속고 여러분 사람의 평판이라는 건 좀만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면요 달라져요. 에이, 그렇게 됐대 뭐 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구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과 계획은 변하지 않아. 참 좋아. 그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응해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났다, 불렀다, 괜히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해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오늘 그 야고보서 1장의 텍스트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나도 저 사람에게 알려주는 목적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그걸 뭐예요? 선교사라고 제가. 우리 그래서 다 했잖아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없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 이거를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어울리지 않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제자교회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나도 그 성품을 반영해서 후배 목사들에게 뭔가 자꾸 이렇게 얻으려는 것보다는 주려고 그게 어울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내 DNA에 그걸 집어넣는다. 그게 어울리는 성품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테이크하기를 원해. 얘들아, 너희는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주잖아. 생명도 주고, 비도 주고, 구름도 주고. 성경 다 하면서 주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우리 1장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온갖 하늘에서 좋은 것들, 다 완전한 것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즐겨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걸 마음에 깊이 뿌리내는 거야. 그래요? 그럼 나 하나님만 진득하게 믿고 살게요. 신뢰하고 살게요. 그런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게요.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맞는 삶을 살아올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 예배에 나가기 전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먼저는 감사하는 공동체가 돼요. 주시는, 다 주셨구나. 돌아보면 주셨어요. 자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의 DNA를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휘날려서 확 퍼지듯이 여러분에게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일터, 직장 이런 곳으로 확 흩어진 공동체 디아스포라. 원래 씨라는 말도 디아스포라 흩어진다, 원어다. 디아스포라 이민,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여러분은 흩었어요. 이 씨는 이 땅까지. 여러분 안에 말씀을 놓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냐.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크고 작은 것으로 가끔 악회할 때가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되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닫을까 저렇게 될까, 화장지를 안쪽으로 말까 바깥쪽으로 말까, 뭐를 할까, 모든 게 제 취향이랑 다르지만 우리 둘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게 뭐예요? 서로 당신 뜻대로 해요. 이게 너무 바보 같나?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문화, 내가 우리 집에서 살았던 문화, 이북 사람들의 문화, 우리 집 사람, 서울 사람, 문화 차이 때문에 갈등도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 좋은 말로, 고상한 말로 하면, 진우가 자랐던 문화, 소정이가 자랐던 문화, 다 달라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 관계의 주인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게, 우리 일단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돼요. 이걸 뭐라면 집단적인 인격이라고 해요. 그 교회는 가면,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아마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교회가 말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알아야 된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맨날 말 때문에 싸우고 성내니까 교회가 풍지박산 났나 봐요. 뭐 말을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말하다 보면 내 취향이랑 틀려. 저 사람이 비성경적인 걸 얘기해서 화나는 건 나는 이해를 해요.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게 비성경적이야. 너무 세상적이야.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해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문화의 차이야. 나랑 취향이 틀려. 생각하는 게 틀려. 우선순위가 틀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다. 말하는 건 더디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성을 잘 내지만, 그러면 이 제자교회라는 집단 인격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똑같은 일 반복되는, 말로 상처받았다. 나는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라는 거지. 우리 제자교회 인격, 집단 인격, 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우리 제자교회로 모인 여러분의 집단 인격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감사만 하단 말이에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제자교회 집단 인격 성품이 용서하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야, 용서한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11월 27일 추수감사 주일날 온가족 추송예배 한다고 했어요. 광고에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도록 카톡도 보내고, 내가 지난날 이런 말 한마디가 혹시 마음에 있어서 이러면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네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로 상처 준 거 있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just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집단 인격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가 목적을 채워줘요. 난 그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반영하는 리플렉션, 반영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분은 만나기만 사랑,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세 분이 사랑만 해? 그걸 반영한 교회. 네, 있잖아요. 성부님은 성자를 보내요. 성자는 여러분을 보내요. 그게 성교란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거기 가서 내가 온 땅의 주가 되는 걸 알리라.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되 다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릴 매개체가 없어졌어요. 교회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내가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제자교회를 그런 교회로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무한히 용서해. 나도 용서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그래, 나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지. 절대적인 완전한 선물을 주셨지.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았지? 저 사람도 이걸 받으면 지금 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이걸 다 이해할 텐데. 그게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품 훈련소가 돼야 돼요. 그거 조금 못 이겨서 튕겨나가버리면 배운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 보내는데 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다른 학교, 다른 학교, 다른 학교, 안 됩니다. 고치고 계속 스테이하면서 거기서 성품이 훈련돼야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말씀으로 번호게 우리가 거듭난 걸 믿으면서 이제 여러분 안에는 말씀이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기뻐하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완전한 선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 내가 여기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다 벗어버리고 어울리는 삶. 그게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 제자교회 승리합시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DNA를 여러분에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엉뚱한 악한 소리들 갖고 우리를 공격해야 돼. 계속. 그래서 방법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주면 순종해요.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우리 세라 그레이스 유니스 그렇게 어떤 때는 잘 못한 게 후회가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절대 후회하면 안 돼요. 소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 얼마나 하려고 노력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주변에 연합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인데, 다 줬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남을 지배하려고 독선적이고 잘난 척, 여러분 그거 어울려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은 사람이랑 안 어울려. 우리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다면서 저 사람 말이랑 안 어울려. 맨날 입만 열고 자기 자랑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심겨진 말씀대로 그 말씀에 어울리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집단, 우리 제자교회 하나님의 성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열매 맺기까지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하고 이래라 저래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소리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본면대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